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아멘.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여기서 온유하다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약함을 생각합니다. 약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로마 시대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배경은 로마 시대입니다. 지금도 그곳에 가면 원형 경기장이 남아있죠. 그곳에서는 강한 자만 살아남는 아주 치열한 그곳에서 싸우다가 죽는 일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 있습니다. 이렇게 강한 자, 또 뭐 자신감 이런 것을 미덕으로 하는 시대가 로마 시대입니다. 오늘날도 힘을 숭배하는 시대죠. 물질의 힘, 뭐 권력의 힘, 또 힘을 키워서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 그래서 강한 자를 존경하고 약자를 무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말씀을 실천하기는 참 어렵다. 강한 것을 미덕으로 삼기 때문에.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스스로를 향하여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온유라는 것은 원래 뜻이 힘이 잘 조절되어서 인격에 나타나는 덕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하고 부드러운 성품, 단순히 순종적인 태도를 넘어서 내면의 평화와 자제력을 갖추고 있는 상태, 이것을 온유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요. 원래 길들여지지 훈련되지 않은 말, 보통 우리는 야생말이라고 그러죠. 그 야생말은 사람이 탈 수도 없고 말을 어떤 활용하는 데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야생말을 잘 훈련을 시켜서 사용하게 될 때 우리는 프리오스라고 말합니다. 프리오스, 이것은 온유해졌다 그런 뜻입니다. 프리오스, 온유해졌다. 야생말과 같은 어디로 뛸지 모르는, 도대체 어떻게 다룰 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 온유해졌다. 프리오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향해서 한번 해봅시다. 야생말 같은 나는 온유해져야 된다. 한번 해봅시다. 야생말 같은 나 이제 온유해지자. 야생말 같은 나 온유해지자. 언제 어떻게 뛸지 몰라요. 언제 어떻게 무슨 말을 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온유해져야 된다. 프리오스. 잠언 16장 32절 한번 읽어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용사보다도 낫다. 용사라는 것은 전쟁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사람, 뭐 이런 사람 우리는 용사라고 말하죠. 또 성을 빼앗고 돌아오는 개선장군,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하고 열광을 하고 박수를 칩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 그런 사람보다도 훨씬 위대하고 큰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입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가장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잠언 25장 28절에 보면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게 되면 성벽이 무너진 것처럼, 성읍이 무너진 것처럼
누구든지 아무나 내 마음에 들어와서 약탈해 갈 수 있고 내 마음을 빼앗아 갈 수 있습니다. 내 생각도 빼앗아 갈 수 있습니다. 나를 빼앗아 간다는 것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나에게 있는 돈을 빼앗아 가는 것도 슬픈 일이에요. 그런데 가장 더 무서운 것은 나를 빼앗아 가는 거예요. 내 생각을 빼앗아 가는 겁니다. 내 마음을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마음을 빼앗겨 본 적 있으시죠? 마음을 빼앗겨 본 적 있으시죠? 마음을 빼앗겼을 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미쳤지. 왜? 내 마음을 빼앗겼으니까.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그랬지? 내가 미쳤나 봐. 이건 내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물질이나 어떤 사람이나 어떤 취미 활동이나 이런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제정신이 아닙니다. 내가 미쳤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마음을 빼앗깁니까? 온유하지 못했을 때, 성벽이 무너지면 누구든지 쳐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빼앗아 갈 수 있는데 내 마음도 빼앗아 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잠언 25장 28절에 보면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 또 29장 22절에 보면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노하기를 자주 하는 사람은 다툼이 일어난대요. 그리고 결국 죄를 짓게 만든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더 높여줘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툼으로 하지 마라, 허용으로 하지 마라, 싸우지 마라 이 말입니다. 싸우지 마라, 다툼으로 하지 마라. 모세는요 성질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한 성깔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그는 정말 사느냐 죽는 자였어요. 태어날 때, 그가 태어났을 때는 산의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야 되는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숨겨서 키웠어요. 낳아가지고. 그런데 점점 크면서 목소리가 커지잖아요. 우는 소리가 커집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산의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 그 가족은 다 죽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어쩔 수 없이 스스로 죽일 수는 없고 모세를 나일강에 바구니를 만들어서 떠내려 보냈어요. 그때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모세를 따라갔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왕의 딸 공주가 발견을 하고 자기의 양자로 삼습니다. 자, 그러면 왕궁에서 이 정치적인 것이 얼마나 민감합니까? 거기인데 모세는 공주의 친아들이 아닙니다. 공주의 친아들이 아닌 상태에서 왕궁에서 왕자들과 같이 정치적인 대결을 벌이면서 살아야 되는 것은 얼마나 어려웠겠느냐. 정말 생존 경쟁이 치열하게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애굽의 왕궁에서 생존 경쟁을 하면서 자란 것이 모세예요. 40년 동안. 그리고 그가 40살이 되었을 때 이제 자기 민족끼리 싸우는 걸 말리고 또 애굽 사람들하고 싸우는 걸 말리고 이러다가 어떻게 휘말려 가지고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성질을 못 참아 가지고 한 방 쳤는데 죽어버렸어요. 결국 모세는 살인자가 됐습니다. 살인자로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는 도망갔어요. 어디로? 미디안 땅으로. 그는 살인자로서 미디안에 가서 40년 동안 도피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스스로가 비참했을까요? 그래도 내가 왕자인데, 그리고 왕궁에서
모든 것을 누리면서, 모든 것을 혜택을 받으면서, 훈련받으면서, 공부하면서 후에 왕이 황제가 될 수도 있는 그런, 특히 모세의 양자로 삼은 공주는요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딸이었기 때문에 그 딸의 아들이 왕이 될 가능성이 컸습니다. 그러면 모세예요, 바로. 그 정도로 권력 중심에 서 있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런데 그가 미디안 땅에서 40년 동안 도망가서 살았을 때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면서 철저히 깨어지는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힘을 조절하는 훈련을 받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온유하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민수기 12장 3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잘 훈련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을 모세를 통해서 일할 만큼 모세가 준비되었다, 훈련되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기에 준비된 사람, 이런 사람을 성경은 온유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준비된 사람, 온유한 사람.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온유하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수행하는데 부족함이 없었던 분이 예수님이셨잖아요. 그래서 십자가까지도 지셨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잘 훈련된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준비된 사람, 온유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사역자들은 온유해야 합니다. 온유가 준비되지 않으면, 훈련되지 않으면 따르는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따르는 사람들이 어렵게 되고 방황하게 됩니다. 시험을 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은 특별히 온유함 준비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 온유함은 뭐예요? 훈련되는 거예요. 사역자로서 훈련되는 거예요. 사역자로서 훈련될 때 내 성질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내 뜻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해야 돼요. 내 생각은 이런데,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지,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것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준비되지 않으면 사역자로서 스스로도 그렇고 따르는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힘들게 합니다. 우리 교회 교사들과 목자들이, 또 사역자들이 잘 준비된, 훈련된 온유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님이 온유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모님이 온유하지 못하게 되면 자녀들이 힘들어요. 자녀들이 방황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로서, 엄마로서, 아빠로서 잘 훈련되고 잘 준비되어야 됩니다. 100일 성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일 성경을 통독하는 가운데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참 많다는 걸 보지 않습니까?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세상적인 생각으로는, 가치관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성경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아예 이해를 못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거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나요?
그동안 진화론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해왔는데, 시험을 보면서 했는데, 우리가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그걸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셨다고요? 이해할 수 없어요. 받아들일 수 없어요.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겁니다. 진도가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기적들로 가득 차 있어요. 내가 생각하고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에 우리가 믿는 것들이 다 이해하고 믿습니까? 세상에 사람들이고 어떤 일들이고 다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냐고요? 여러분, 약을 먹을 때 그 성분을 다 알고 먹습니까? 그냥 의사가 좋다고 그러니까 먹는 거지. 그거는 믿으면서 왜 성경은 안 믿습니까? 작은 그릇 속에 큰 그릇을 넣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작은 그릇에 큰 그릇을 넣을 수 있어요? 나같이 좁은 소견에 어떻게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내 속에 다 담을 수가 있겠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 소견을, 내 작은 그릇을 큰 그릇에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간단합니다. 큰 그릇 속에 작은 그릇 딱 집어넣으면 싹 들어가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통독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내 속에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속에 내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간단합니다. 내 속에 성경을 넣지 말고 성경 속에 내가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돌이 있어요. 돌이 밭에 있으면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돌이 밭에 있으면 그건 거르치는 거예요. 다 주워 던져버려야 됩니다. 쓸데없는 거예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치워야 될 겁니다. 그런데 돌이 정원사 손에 잡히면 어떨까요? 요긴하게 사용합니다. 그 돌을 통해서 정원사들이 멋있는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담을 쌓기도 하고. 같은 돌이지만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결정된다 이 말이에요. 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돌의 가치가 다르다 이 말이죠. 우리가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 가치가 달라집니다. 내가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나의 가치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환경이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환경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사람이 환경을 만들라고 말합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지 말고 네가 환경을 지배해라, 네가 바꿔놓으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 이전에 아담에게 주신 특권이고 권세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정복해라, 다스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바로 이런 정복하고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거를 자꾸 잊으니까 기가 죽는 거예요. 못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안 됩니까? 하나님이 된다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왜 안 된다고 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못하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내 힘만을 가지고 내 생각만 가지고 하려니까 안 되는 거죠, 당연히. 그런데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권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내게 그런 권세가 나는 있다고 100%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한 권세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같은 분이거든요. 자, 온유함으로 환경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힘으로 정복하는 것이 아니에요. 온유함으로 환경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에서 그래서 온유함을 나타내야 합니다. 억울한 상황에서 시편 37편 1절 읽어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또 3절 4절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또 37장 8절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불평하지 마세요. 열받지 마세요. 화내지 마세요. 같이 싸우지 마세요. 다 11절도 읽어봅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뭔가가 좀 연결되는 것 같지 않아요?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그리고 시편 37편 11절 말씀.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시편까지 쭉 읽다가는 이게 그냥 지나갔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설교하실 때 이 말씀이 인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지금까지 읽어온 것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냥 읽으세요. 내가 그냥 성경 속에 들어가서 읽으세요. 읽다 보면 쭉 갔는데 어느 순간 그게 막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아, 민수기에 있던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었네. 다니엘서에 있었던 말씀이 신약 성경에 와서 이렇게 되어졌네. 이런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좀 천재는 한 번만 읽어도 들어와요. 스스로가 천재라고 생각하면 한 번만 읽으셔도 뭐 다 어차피 한 번 싹 읽으면 외우잖아요. 그렇죠? 한 번 싹 읽으면. 근데 내가 천재는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러 번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적어도 여러분 나이만큼은 읽어야 되지 않겠어요? 성경을 80까지 살고 싶으면 한 80번을 읽어야 되지 않겠어요? 부지런히 읽으면 1년에 2번씩 읽을 수 있어요. 채울 수 있어요. 그렇게 한번 목표로 삼아 보세요. 그렇게 목표를 삼습니다. 아직까지 내 나이만큼 못 읽은 사람은 1년에 2번씩 막 읽어가지고 채우세요. 오래 살고 싶은 사람은 더 많이 읽으세요. 자, 하나님 말씀을 읽다 보면 그 말씀이 내게 얼마나 그렇게 아름다운지요, 그 말씀이 내게 얼마나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지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 때문에 온유함으로 상대할 수 있어요. 대처할 수가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9절 읽어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로 더디하라. 근데 사람들은 잘 안 들으려고 그러고 지 말만 다 하고 막 금방 확 화내버리고. 왜 그럴까요? 안 온유하니까. 온유하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은 잘 듣습니다. 그리고 성질도 잘 안 냅니다. 그런데 온유하지 않기 때문에 안 듣고 지 말만 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성내기도 잘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4절까지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주장하는 자세,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마라.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어떻게? 자원함으로 해라. 억지로 하게 하지 마라. 그리고 오히려 양무리들의 본이 되라. 이것이 사역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주장하는 자세로 억지로 따라올 수 있지요. 부모가 자식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억지로 따라오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한계가 옵니다. 자원함으로 즐겁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묵묵히 본이 되는 행동을 해라. 본이 되도록 해라. 그래야 하면 하나님이 영광의 관을 씌워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목사는 목자라고 하잖아요. 목자. 근데 목자장 예수님이시거든요. 목자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목자의 사명을 감당한 이들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신다고 약속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하나님의 말씀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렇게 나옵니다. 온유함으로 받으라.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다른 사람들이 범죄한 것이 드러나거든. 드러나지 않았을 땐 모르지요. 속에 있을 땐 모르잖아요. 그런데 드러나면은 다른 사람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잘못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온유한 심정으로 그 사람들을 바로잡아주고 그리고 나도 그런 시험을 받을까 봐 조심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아무런 죄가 없는 아주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정죄하고 심판하고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교도소라는 것은 처벌하는 장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갱생하는 곳, 잘 훈련해서 좋은 사람으로 계도, 선도해 주는 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자, 교회는 그럴 때 사람들이 드러냅니다. 벌 주려고 계속하면 안 드러냅니다. 거짓말하고 숨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드러났을 때 같이 아파하고 그리고 같이 해결해 주려고 그러고 도와주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드러내지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한번 해보세요. 자녀들이 잘못이 드러날 때마다 혼내고 야단만 치면 벌 주면 다음부터는 숨기지요. 숨겨야죠. 맨날 혼나니까 야단만 치니까. 그런데 숨기지 아니하고 엄마 사실은 나 이랬어. 그랬을 때 엄마가 아이고 그랬구나 같이 아파하면서 같이 해결해보자. 내가 너 도와줄게. 그러면서 같이 아파하고 같이 해결해주고 같이 힘을 써서 해주면 어때요? 잘못될 때마다 굳이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숨기게 되면 괴롭거든요. 내 마음 속에 쌓아두면 어떻게 돼요? 썩어서 냄새 날 수밖에 없잖아요. 결국 속병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놓으면 해결되는데 뭐하러 숨깁니까? 다 내놓지요. 솔직하게. 바로 드러나게 하는 것이 치유되는 방법입니다. 숨기면 안 돼요. 드러나게 해줘야 돼요. 바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드러내라고, 고백하라고, 회개하라고, 내가
해결해 줄게.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주님께 나의 짐을 내어놓으면 주님이 맡아주신대요. 내가 질 수 없는데, 너무너무 무거워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데 주님이 대신 져주시겠대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곳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내 속에 있는 걸 다 드러낼 수 있는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한 군데도 없어요. 어느 사람에게도 없어요. 내 속을 다 드러낼 수 있는 곳은 오직 주님 앞이더라고요. 예수님 앞이더라고요. 그리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 모든 죄 사하십니다. 그리고 깨끗게 하십니다. 흰 눈과 같이 깨끗하게 하십니다.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던져버립니다. 아예 기억조차도 안 하십니다. 근데 세상에서는요, 나중에 다시 기억해서 말해요. 용서했다고 말하고는 10년 전에 있던 걸 끌어냅니다. 20년 전에 있었던 걸 끄집어냅니다. 하나님은 아예 기억조차도 안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해라. 온유하지 못한 사람들로 인하여 사람마다 상처로 아파합니다. 서로 공격하고, 그래서 나라가 지금 큰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자기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처럼 서로 싸우고 끄집어 당기고 집어넣고 고발하고, 온통 나라가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일, 그 사람들 다 집어넣으면 우리나라에서 감옥에 안 갈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을까요? 고발 안 당한 사람 어디 있을까요? 그것으로 치유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양은 선한 목자를 만나야 합니다. 나무는, 식물들은 좋은 농부를 만나야 됩니다. 사람은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 됩니다. 신앙생활에서 성령님을 만나게 되면 온유의 열매를 맺혀지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니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온유한 자는 마음의 평안뿐만 아니라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땅은 물리적인 땅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요로운 복과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순종을 통해서 결국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천국은 온유한 사람들이 사는 나라입니다. 천국은 온유한 사람들이 사는 나라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온유하셔야 됩니다.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한 전쟁터 같은 나라, 천국이라고 할 수 없지요. 천국 같지 못한 가정, 천국 같지 못한 나라, 온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 구원이
안 되는 이유 중에 저는 가장 큰 것이 내가 온유하지 않았기 때문은 아닌지를 생각해 보아야 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한번 전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전도해가지고 교회에 나왔는데 다시 나오지 않게 됐을 때 다시 나오게 하는 건 굉장히 힘듭니다. 그때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대부분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먼저 믿은 성도님들이 온유하지 못한 것 때문에 상처를 주는 경우가 거의 80% 이상이더라고요. 내가 온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겨우 전도해 놨는데 결국 한 방에 날려보내요. 다시는 교회 나오지 않겠다고, 교회 가기 싫다고. 또 가족이 아닌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하기가 어려워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는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기도 많이 하는 거 중요하죠, 물론. 그러나 그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온유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훈련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온유하지 못한 것 때문에 전도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온유하지 못한 것 때문에 가족이 다 예수 믿지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들어줘야 됩니다. 잘 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내 주장, 내 생각,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강요하지 마세요. 늘 자유함을 주세요. 그럴 때 여러분들의 가정이 천국이 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오늘 약속하셨잖아요. 온유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온유한 자에게 어떤 복이 있다고요? 금방 5장 5절 이것도 잃어버렸어요. 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다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좀 다시 크게 시작. 아멘. 온유함으로 천국의 행복을 누리고, 온유함으로 가정 천국을 이루시고, 온유함으로 교회가 천국 같은 교회가 되고, 온유함으로 우리나라가 하나 되어지고 함께 화평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여러분들의 입술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천국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온유함으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디디는 땅, 가정, 내가 발딛고 있는 교회, 내가 발딛고 있는 나의 사업장, 기업, 내가 발딛고 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이여 온유함으로 천국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히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이것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길 원합니다.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이 알 수